자, 오늘도 이 명절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또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수요 예배를 드려지지 않고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소가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별로 한 장씩 꼭 가져가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시고 세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세리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말씀합니다. 또한 세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또 정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혼인집, 또 낡은 옷, 또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내용이 오늘 말씀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라는 세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레위는요 직업이 세리입니다. 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용에는 없지만 무언의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에 합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레위도 그 이름에 걸맞는 어떠한 의미가, 이름처럼 살기 위한 기대가 그 레위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레위의 이름의 뜻은요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연합하다. 근데 여러분, 그 레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름에 걸맞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죠. 연합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어요. 바로 세리입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세리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직업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외롭고 쓸쓸한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끼니조차 채우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여인들, 소외되고 약한 분들을 예수님께서 주로 만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세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 당시 세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세리가 어디에 앉아 있었죠? 세간에 앉아 있었잖아요. 세간에 앉아 있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에 버금가는 그런 세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리는요 로마의 권력과 이렇게 빌부터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약한 자도 가난한 자도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근데 유독 세리는 사회적인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죄인의 대명사 하면 세리였죠. 로마의 관리 아래에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등골을 빼먹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죠. 근데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현장이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는 로마의 그 다스리던 지역이었지만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로마의 다스림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지역은 아닙니다. 이때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안티파스는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매우 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 세금을 누가 걷죠? 세리가 걷잖아요. 그러니까 안티파스와 세리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언어를 했습니다. 수도 매우 밝았죠. 또 장부를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세금을 걷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물고기 한 마리당 세금을 다르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차의 바퀴의 숫자에 따라서 세금도 다르게 거두었습니다. 또 인두세, 정세, 또 각종 세금의 항목을 다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리하면 치를 떨 정도로 불쾌하고 아주 불편한 존재가 세리였습니다. 근데 레위가 누굽니까? 세리였습니다. 어느 날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데 누구와 눈이 마주쳤습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자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가 예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른다라는 표현이요, 원문 성경에 보니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여기 따름이라는 이 것이 지금만 일회성으로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르겠다는 의미 안에는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레위라는 세리는 한 번만 예수님 따라갈까? 이게 아니고 나는 일평생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심과 의욕과 의지까지 포함돼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만큼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메시아를 향한 레위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가 또 다른 이름이 누구입니까? 마태였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이용한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이에요. 그만큼 레위는요 구약 성경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간절한 갈망과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를 부르자 그가 만나자마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 따르겠습니다. 일회성의 고백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나오셨잖아요. 그 따름이 일회성의 고백입니까? 한 번 따르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따름 안에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함께 포함된 고백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따르고 내일은 안 따르고 그러면 그게 따름입니까? 따름이 될 수 없죠. 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간절한 열망과 결심이 그 고백 가운데 포함된 거인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따르고 마는 것은 따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평생 내 신앙의 길이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속적인 순종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 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계속적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명사였던 레위와 함께 앉아 식사를 하십니다. 특별히 유대 문화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암묵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았던 시선이 곱지 않아요. 자, 29절 말씀 볼까요? 2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자, 그리고 30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것이 세리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개념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방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를 그들은 연결시키고 있죠. 여기 등장하는 비방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죄인들은 누구예요? 세리잖아요. 이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볼 때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을 범하는 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한 겁니다. 너희들은 왜 율법을 어기느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은 누구와 식사를 해요? 율법을 어겼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식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한 것은 아니 세리보다 우리가 더 낮은 존재냐? 이걸 불만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1절 말씀을 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일침을 가하십니다. 여기 보면 건강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건강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시기아이노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바르다, 참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다라는 의미가 더 가까운 의미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바른 자가 아니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바르다, 나는 참되다 자부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라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과 비교하여 병든 자라는 뜻은 헬라어로 카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코스라는 단어는 육체적으로 병약한 자가 맞지만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든 자라는 것은 그 당시로 사회적인 개념으로 따르게 되면 누구입니까? 죄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병든 자는 누구입니까? 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인 리더급들은 아니지만 그들이 새로 놓은 의미로서 도달하지 못한 자였지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마음을 치는 자였다. 마음을 치는 자. 이거 누구입니까? 병든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입니까? 세리와 그 잔치에 초청해 온 자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건강한 자 때문에 오셨을까요? 병든 자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들,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필요한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세리였던 레위도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순종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 따름의 의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여겼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 화면도 있는데 앞에 같이 볼까요? 준비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여기 보면 마테가 등장하죠.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마테는 자신의 이름 앞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세리마테. 여러분 10장 2절에 보면 베드로도 등장하는데 베드로 앞에 어부라고 표현했죠? 표현 안 했어요. 그 어떤 설명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드로예요. 그 어떤 제자들의 그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세리마테라고 썼죠. 세리하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죠. 근데 마테는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는 세리라는 그 직업을 자신의 이름 앞에 붙였습니다. 왜 붙였을까요? 마테는 확신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진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제 남은 사람들에게 남김으로써 예수를 만나면 변화됐구나. 예수를 만나면 죄인의 대명사로 불렀던 세리도 변화될 수 있구나.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세리라는 마테라는 이름 앞에 세리를 붙인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테라는 이름 앞에 세리라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쓴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오늘 즐겁고 행복한 명절입니다. 이번 온 가족들과 함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또 주님 보시기에 잘못한 모습이 있다면 함께 회개하고 함께 고백하는 그런 은혜로운 설 명절, 그런 가정 예배로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병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는 이 설 명절 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으로 고백하는 나 같은 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 마테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레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회성의 따름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따름은 일회성의 따름입니까? 아니면 일평생 내 생이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은 사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에게 임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함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따름이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설 명절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높이며 또 함께 회개하고 함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가정 예배가 곳곳에서 드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임재하셔서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모든 가정들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시켜주시고 눈이 많이 와서 또 하나님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모든 민족의 대이동 가운데 하나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명절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